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세 가지 감사를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 번째 깨닫는 감사는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저는 맥주감사절만 되면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났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그때 비로소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해 반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쉬움이 많았던 반년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고난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교회적으로는 주일 예배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아직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 안에서 이전에 없었던 섬김의 일들이 자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 불우 이웃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오히려 예년보다 더 많이 모아서 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자원하여 지역 상가와 관공서에 간식을 섬기고 또한 교회 성도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이어서 성도님들이 계속 자원하여 간식을 섬기려 하는 것 등 이런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눔의 일은 사랑이고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남을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돕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 말씀처럼 나누고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전도하기 힘든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새벽 기도를 참여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에 서 있는 이때에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도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반년을 또한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맥주 감사절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열매가 시작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맥주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요? 사실 첫 열매는 그리 실한 것이 아닙니다. 첫 열매는 크기도 작고 맛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추를 보면 첫 번째 따는 것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따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는 크기나 맛으로 보면 감사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첫 열매로 감사하라 하셨을까요? 첫 열매는 열매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첫 열매가 없다면 그의 농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이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즉 열매의 시작은 열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연초에 성도들이 고구마, 옥수수 등 모종을 심었습니다. 과수나무가 잘 자라도록 전지하고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냉해가 와서 다 얼어 죽거나 과수나무에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냉해 한 번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첫 열매를 얻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첫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피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첫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성과라 할지라도 어떤 성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것이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 망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얻어낸 성과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함께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 성과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열매가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감사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기 8장 7절 말씀 때문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은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욥을 비난하던 수아 사람 빌닷이란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복된 말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의 결말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이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너무나 미약했던 욥이 나중에는 영과 육이 이전보다 심히 창대해졌습니다. 빌닷의 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욥을 조롱하던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시작이란 그렇습니다. 그 시작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에 개입하신다면 그 시작은 점점 자라나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작다 하여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에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십시오. 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과 같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 이룬 작은 성과가 있다면 이제 그 성과가 더 자라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며 나머지 반년 동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끊임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맥주 감사절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감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반드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육신의 생명은 멀쩡합니다. 즉각적인 징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짓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 죄의 대가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해 결국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죄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도록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간구할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쫓아내기만 했던 것의 의미는 육신이 죽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만 하고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의 마지막이자
나머지 6개월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반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고 나머지 반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는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기회로 주신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가죽옷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죽옷은 한 동물을 죽임으로써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동물을 희생시키고 가죽옷을 만들어 그 죄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습니다. 가죽옷의 역할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향후 언제 어떻게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을 무사히 살아왔고 또 반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기회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부터 더욱더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실패,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 반년간을 돌아볼 때 연초에 목표했던 것, 바랬던 것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고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다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왜 목표했던 것, 바랬던 것, 그것에 실패하고 포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되었고 내 힘으로 하다가 오히려 실패와 낙심 속에 빠졌습니다. 만약 앞으로 계속 다시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산다면 결과는 똑같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 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실패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힘을 얻고 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른다 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매 주일마다 교독하며 암송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깊이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시작해서 매일 주무시기 전까지 수시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살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을 입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듦과 역경과 낙심과 방해와 열악한 환경과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반년을 지내고 다시 반년을 시작하는 지금 3가지 감사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두 번째, 창대하게 되기 위한 첫 열매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 믿음의 실패, 삶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자기의 힘을 빼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현재 맡겨지는 일, 주어지는 일, 새롭게 마음에 떠오르는 일에 그것이 무엇이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문제 밖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따라가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